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어쩌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피조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이 부분에 속하여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가까운 말씀 속에서 베드로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짤막한 말씀 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2장 1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선생은 누가 거짓 선생인가? 멸망케 할 이단은 누가 멸망케 할 이단인가?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해석하고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육신의 이익이 없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버거워하는, 그리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포장해서 증가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에 포함시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화로운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깊은 뜻,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속에서 지어내는, 육신의 생각에 걸맞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육신의 유익이라는 것은 순간의 기쁨입니다. 순간의 만족입니다.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그 속에 빠져서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오묘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살다가 2장 4절 말씀, 미혹된 자가 들어가야 할 지옥 어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비록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신의 불이익을 당하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아픔을 당할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은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분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분 계신 그곳까지 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한 발짝도 변질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멸명자 이단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자체가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호색이 나오고 거기에서 탐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은 탐심인데 육체의 소욕은 탐욕이고 육체의 소욕은 욕심인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 명확하게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육체의 욕심과 연합하여 그 말씀을 혼합해 증거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참된 뜻은 감춰져 버리고 미혹된 상태 속에서 호색, 탐욕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경건의 이익의 저로로 본다든지 사람을 이익의 저로로 보아 그 사람을 인하여 기쁨도 얻고 그 사람을 인하여 상처도 받고 그 사람을 인하여 소망도 갖고 그 사람을 인하여 실망도 갖는 절망도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거나 사람 때문에 아파하거나 사람 때문에 만족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 겁니다. 그저 무작정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함몰진,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가난한, 나같은 천한, 내게 얻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감고 나고 그분의 사랑 속에 내가 붙잡혀 살게 된다면은 사람과의 상대성 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죄한 천사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한 천사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호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바가 예비되었었도다. 하나님이 이 천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천사를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엘입니다. 이 루시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천사를 단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13장 서두에 보시면은 그 천사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사탄을 지은 곳이 없는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하나님이 사탄을 지었다는 말이 없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13절 하반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 또한 지으신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화롭게, 가장 깨끗하고 찬란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 불의가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불의가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종을 비기리라 하도다. 그것이 불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이다. 이 천사가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간음했다든지 무엇을 도적질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목적에 적합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질그릇으로 지었던, 나무로 지었던, 금으로 지었던, 은으로 지었던,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그 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면은, 그리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그를 가장 값주고 귀하고 보배롭게 써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금그릇, 은그릇처럼 써달라고 기도해 본 일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부엌에 쓰는 물방아리처럼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물방아리처럼 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히 쓰임받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을지언정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지음받던 날부터 완벽하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실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에도 천사보다 아름답게, 천사보다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천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지배하라, 땅을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사보다 아름답게, 천사보다 존귀하게, 천사보다 능력있게,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니까 타락한 천사처럼 하늘 위에, 보좌 위에, 구름 위에, 하나님 위에서 내가 군림하겠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니까 그 능력, 그 권능,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입니다. 그 위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모습 따라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 끝까지 영원한 영생까지 보장해 주실 것인데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버리는, 스스로 멸망해버리는, 베드로서 2장 3절의 말씀, 스스로 멸망시켜버리는, 스스로 멸망을 당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손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해석한 일이겠어요.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리면서 그 안에 살다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 것처럼 세상에 큰 영광이 없는 것인데 그 복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결국은 밀려나 버렸다면 그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히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저렇게 높은 정을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베드로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를 영원한 용서 없이 버려버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간음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주의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성이라고, 죄악이라고 사람들이 여기지를 않는 죄악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를 얼마나 가정스럽게 여기는가. 에스겔 28장 다시 보십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굴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더럽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의 목적에서 네가 이탈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잖아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백성들 또한 패역한 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사탄에게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사탄, 너는 패역한 자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몸입니다. 몸 하나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한 몸을 가지고 세상 피조물 속에 접할 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 속에 붙잡힐 수도 있는 것이 이 한 몸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주와 합할 때 한 영인데 이 몸이 사탄에게 붙잡히면 사탄과 한 몸이 되어 내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세상 끝까지 그를 관리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를 불구덩이에서 다시 건져주리 않았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자, 에스겔 28장을 놔두시고 잠시 후에 또 이 말씀을 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장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이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란 것은 예수를 알아야 한다. 더욱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더 힘써 예수를 알아라. 더 알아라. 더 깊이 알아라. 힘써 알아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왜 힘써 지켜라 할 것인가? 몸은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마귀도 하는 역할이 하나다.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미혹시켜서 욕심의 정욕을 끌어올려서 그 정욕의 그 욕심대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 날 마귀처럼 끝까지 지옥 불에 떨어져서 함께 지내고자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 마귀의 악랄함, 그 마귀의 교활함, 그 마귀의 유연한 그런 미혹된 상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미혹되어 사탄의 밥이 됐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빛 대신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그 자체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의 생각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 부르고 사는 것 같은데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내 모습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 다시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보시고, 에스겔서 28장.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다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우리가 13절 그리고 17절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13절, 15절 말씀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뭔가? 출애굽기 30장 47절 기도가 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에 대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출애굽기 30장 37절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이 기도의 향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입니다. 이 향은 하나님만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향을 만들 때 자기의 방법대로 만들어서 이 향을 그래도 자기가 그 향 냄새를 맡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5장 8절을 다 같이 믿음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은 뭔가? 그리고 기도가 뭔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은 주의 종들이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명확하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기도, 영에 속한 자들의 기도,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자기가 맡으려고 육신을 위해서 정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도의 결과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저기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요원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세상 끝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켜 놓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 그 종 요한에게 먼저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천사 지시함을 받은 요한이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열어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계시록입니다. 어느 때에 애통하며 어느 때 눈물을 흘리며 어느 때 애통하고 어느 때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이걸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도록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밤모섬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내용들이 말세 지말에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유배시켜 놓고 요한과 동일한 그 성상으로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허리띠에 졸라매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옵소서. 감춘 말씀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계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소구와 주님 안에서 모든 노력하는 것들이 헛될 줄 아오니 아버지여 원합니다. 가슴을 찢는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애통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의 지혜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사람의 지혜 속에서 이해시킬 뿐, 사람의 지혜 안에서 받아들일 뿐,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 안에서 믿으려고 할 뿐, 하나님의 기쁜 통찰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영적 기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때에 소경이고 우리 자신들이 이미 구덩이에 빠진 자들인데 그 구덩이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열거나 펴거나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설교가 무엇이고 영의 설교가 무엇인가? 육신의 믿음이 무엇이고 영의 믿음이 무엇인가?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분별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충성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절제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설교인가? 그것이 설교인가?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인가? 육신적인 지혜와 육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설교를 잘 들었다면은 사람의 한계는 한계 밖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말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힘, 스피리추얼 파워, 성령의 능력밖에는 이걸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것들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한계 안에 갖추어진 것이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죄와 역사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식 천번 만번 들어서도 그 지식 속에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가?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인가? 사랑하라, 화평하라, 희락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는가? 네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희락,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사람, 사랑과 사람 사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화평. 우리가 원수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께도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천의 역사의 생각 역사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버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까지 주의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이 말씀 속까지 끌고 가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붙잡히만 되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희락의 극치입니다. 희락의 극치. 그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그 기쁨을 있어야 내 자신을 이겨내는 그리고 내 자신을 절제시키고 복종시켜가는 그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보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 능력이 영의 지배가 없이는 절제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제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 모든 물고기들은 다 길들어지는데 사람 혀 하나도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사람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분별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니라. 하늘 앞에 물질을 바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바치는 시몬이라는 사람, 세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사도님 내게도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셔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순박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것도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속에 악독히 가득한 자다. 너는 부에 매입되었고 네 속에
악독기 가득한 자다. 세육하고 번성 땅에 천만하라 천국가라 땅을 다스리라.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을 뿐이니 낮아지고 죽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속에 없다면 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안수하고 성령받은 사람이 억척만 있을지라도 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악독한 자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 떠나가 생각해 보셨다면 아버님의 설세 날도 우리가 가늠해 봐야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좋은 말입니다. 희락하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 설교가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효홍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굴복이 되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첫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육신을 부추깁니다. 육신이 부추겨지면은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고난도 이겨낼 이 힘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내 영광이 나타나야 오직 내 이름이 나타나야 그곳에 희락이 있는 것이지 내 이름에 너가 조금만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견딜 수 없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전도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주의 종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깁시다. 좋은 말을 다 듣고 살았는데 그 말을 이룰 힘이라고는 속에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일까? 범죄한 전사들을 저기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다가를 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천사에게만 볼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살면서 타타나에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린 겁니다. 멸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품들, 찬송하면 찬송가, 성경이면 성경, 마이크는 마이크, 소중하니까 성경책 물이 젖지 않으려고, 성경책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조심히 넘기고 모든 것을 다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끝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물속에다가 다 담궈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도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멀쩡히 말해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로 세상에 물의 심판을 멸망하는 것처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불의 심판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타버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은금들, 그렇게 사모했던 세상 피조물들 물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거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몸이 하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정임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네. 마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 전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따라가는 자체가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은 깨어서 마귀 역사를 구분해내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천사라는 것은 천사만 변한 것이 아니고 그 범죄한 천사와 함께 속해낸 자들 가르쳐서 다 범죄한 천사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주의 종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정을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싶다면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가슴을 찢는,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면서 죄를만 부르고 살았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신다면은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에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주의 말씀 깊이 상고하면서 범죄한 천사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좋은 말이 설교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이르시는 설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영성, 충성, 이 모든 것들 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한계로 말씀을 준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나를 죽이는 독이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렐루야. 성령을 떠나면 죽는다. 성령을 떠나면 죽는다. 성령을 소멸하면 죽는다. 성령을 근심하면 죽는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말씀은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이 말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셔서 환경에 관계없이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열매가 되어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되신 사람들은 육정죄,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다. 세상과 나는 한 것 없다. 내게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탄,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담을 헛된 영광 속에 끌어가버린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담을 헛된 영광 속에 끌어가버린 것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아예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헛된 영광 속에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헛된 영광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이 말씀 속에 헛된 명분을 가지고 만약 임한다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렸다 할지라도 그는 사망에 속한 자, 사탄이 갈 때 함께 끌려가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오직 성령이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시다. 오직 성령이시다. 헛된 영광을 취하여 헛된 영광을 취하여 26절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자신이 분별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에 통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 후손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후손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정말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나를 내 십자가에 피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피가 헛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